오늘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읽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인데요.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번째와 9번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20절 그리고 21절로 29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8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기에 보시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그들 중에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의 자리 또는 그 속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단지 표징을 보인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와 또 그들의 신하,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 중심에 무언가를 심어놓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지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 가운데 나타났던 그러한 이적들, 그러한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들을 이해시킴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애굽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서 특별히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그들 가운데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들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와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의 그 성도들의 삶에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애굽에 내려진 이러한 재앙들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저 재앙의 애굽 땅에 그러한 재앙들이 그런 이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재앙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오늘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되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참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8번째 재앙을 앞두고 바로에게로 다시 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들어가서 바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것을 거절하게 될 경우 임하게 될 재앙이 무엇인지를 경고해 주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 8번째 재앙 메뚜기에 관한 재앙의 경고입니다. 근데 요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 사용될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메뚜기, 즉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가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4개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계속 메뚜기가 남긴 것을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먹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메뚜기의 명칭들의 뜻도 다양한데요. 그 뜻을 보면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많은 때를 뜻하기도 하고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이나 또는 끝장을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곡식이나 식량을 모조리 다 남김없이 파괴하고 먹어치울 것이라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언급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지난 9장에서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9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삼과 보리는 피해를 받는데 밀과 쌀보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곡식이 추수할 어떤 계절의 시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10장에서 보면 이 메뚜기 재앙 때로 말미암아 그 남은 곡식마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러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실 모세의 이러한 경고를 듣고 반응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 모세의 경고를 듣고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보내야 한다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7절을 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심어 주겠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며 그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가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교묘한 제안으로 타협을 해 오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자녀들을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얼핏 보면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뭔가 좋은 의미로 축복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의 성경을 찾아보면 비교해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새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가 지금 깨달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신하들의 요청도 무시했고 심지어 빈정거리는 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는 그들은 그렇게 메뚜기 재앙도 피하지 못하고 그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피해는 앞서 읽었던 15절 말씀과 같이 끔찍한 결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바로는 또다시 잠시 회개하는 듯 보이지나 그러나 역시 다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저 표면적인 회개에 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왜 인간이 망할까요? 인간이 왜 망합니까? 결국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 8번째 재앙이 지나고 이제 9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9번째 재앙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되는 예고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나 사전 예고 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처럼 내가 예상한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종종 여러분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를 도적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하늘을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더듬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 종일 잠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들이 집 밖을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애굽에는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춘분을 전후로 해서 약 50여 일 동안에 계절풍으로 이 서남풍이 심하게 불어오는데 이때 일명 감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막의 거대한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거대한 바람은 아주 먼지 구름과 모래로 애굽 전역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계절풍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원래 있었던 계절풍이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계절풍의 영향이었다면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가 단 3일 만에 그렇게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흑암은 애굽인들이 머무는 곳과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을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당시 태양을 숭배하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태양의 신이라고 불려주고 여겼던 레라고 하는 이 우상에 대한 하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는가 하니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은 이처럼 마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만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아침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바로는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놔두고 갈 것을 그의 타협 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우리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6절을 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늘 단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완악한 마음, 그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 모든 재앙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이보다 더 앞으로 정말 그가 이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래서 돌이켜서 늘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 일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우리 삶의 빛이 되어시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